아멘. 자, 제목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알자. 오늘 빨리 끝낼 겁니다. 그것을 알자. 이제 너무 오래 해서 2달 했기 때문에. 자, 오늘 끝내자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가는데 잠시 요약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구약시대에 예비하신 것은 뭐다?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신약은 그것을 뭐라 한다? 예수 아니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뭐 하셨냐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냐?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 안에서 축복을 하시냐? 그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애굽은 어디죠? 세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셔서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광야에 집어넣었습니다. 광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험과 연단입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자, 애굽에 있던 사람은 다 누구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듯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종이냐면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로에게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보냈듯이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모세가 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했죠. 10가지 재앙을 표범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심에 어떤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나마 여러분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불렀는데 화평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환경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멘.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안 보내줬는데 뭘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듯이 구원받는 것은 뭘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피와 살이다. 유월절을 딱 지났더니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그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나타났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곳이 어디예요? 홍해로 이끌었습니다. 홍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적인 의미는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를 통과해서 그들이 갔던 곳이 이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셨는데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우리의 장꾀를 없애시고 다 뭐하게 해요? 뭘 위해서? 우리가 멀대로 살게끔 말씀대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성품을 예수님 닮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을 배우게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광야고. 아멘. 이것을 잘 이제 교육받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어디냐면 요단강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다?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가는 곳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해 하고 경고한 말씀이 있었다고. 그 경고한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이. 아멘. 여기까지 지금 7주 했어. 자, 다 요약이 끝났어요. 요약이 끝났어요? 이거 5분 만에 끝냈어. 5분 만에. 자, 오늘 할 것도 많아서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상숭배는 뭐냐? 제사 지내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 중에서 제사 지내는 것, 그 다음에 제사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뭐도 먹으면 안 되냐?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시면 18절 보죠. 18절. 시간이 없으니까 끝에만 보자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다?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의 제물,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하고 똑같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 조상이 아니야. 악한 영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누구와 교제하는 자가,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누구와 교제하는 자가 된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귀신과 교제해서 좋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없겠지. 그러니까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잘 설명한 곳이 어디냐면 시편 106편 28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어. 여기 정확하게 나있잖아. 이게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상과 뭐 하게 되냐면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지금 맞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제사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이죠. 그걸 먹어서 그 행위로 하나님을 주를 뭐 하겠다고요? 경노케 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경노하신다고. 그랬더니 재앙이 그들 중에서 뭐 했다? 크게 유행했다. 그러니까 제사 많이 지내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결국 그 사람은 뭘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절대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명절 때 제사 지내고 뭐 기일이라 그래갖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참여해도 안 되고 그 제사 음식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던 이유는 뭐냐? 이건 멸망하는 죄입니다. 멸망하는 죄. 뭐 하는 죄라고요? 멸망하는 죄라고. 자, 성경에 보시면 이따 보십시오. 시편 106편 34편을 보시면 106편 34절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7족이죠.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어요. 덫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뭐 했다? 더러워졌다. 그 땅이 더러워진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땅이 뭐예요? 땅이 더러워져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뭐 했다고요? 이방 나라의 손이 넘겼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방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했다 그 뜻이거든.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적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또 북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호세아,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다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다 흩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일은 왜 생겼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뭐하며? 경외하며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뭘 지었어요?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서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겁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뭘 세웠어요?
목상과 아세라를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뭐 했다라고?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무슨 죄다? 완전히 멸망하는 죄, 멸망하는 죄라고. 그러니까 망하려면 속히 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하면 빨리 망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 부려도 망합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도 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멸망하는 죄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러면 우상 숭배가 그러면 내 모습은 뭐냐? 우상 숭배의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은 뭐냐?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우상 숭배의 모습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겠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자,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 속에 있는 풀이요.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아멘.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상을 실제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안 하겠죠? 우리가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지 않아. 근데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5절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면 질투하십니다. 그 자체도 뭐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부모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식일 수도 있고 세상에 보면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길 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겸하여 섬기는 것.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싸우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는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 하느냐? 머뭇머뭇하느냐? 그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요렇게도 섬기고 요렇게도 섬기고 둘 중에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하나만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만 택하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요. 둘 중에 한 명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굴 섬겨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사랑하면 반드시 한쪽은 뭐 하게 되는데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하나님과 견주어 겸하여 섬기는 것도 뭐다?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뭐 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집에 가지고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와 같고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뭐 하는 것과 같다?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마치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무게감이 있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 거예요. 아멘. 예, 이런 모습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영적인 의미로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실제적으로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과 더 비교서 또한 사랑하고 그다음에 세상의 어떤 탐심을 가지는 것도,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다 우상 숭배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요. 왜 우상 숭배해요? 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하나요? 이제 그게 중요하겠지.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굳이 우상을 숭배할 하나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있는데 굳이 우상을 숭배할 이유가 우리가 왜 있겠냐 싶은데,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그러면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32장 1절 보시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동안 이제 안 내려와요? 한 40일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생각하기를, 모세가 뭐 했구나? 죽었구나. 죽었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지도자인데, 모세가 죽었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고 가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뭘 위하여? 중요합니다. 뭘 위하여? 우상 숭배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뒤에 이제 8절도 보십시오. 8절도 똑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4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니까 또 그것도 자기를 위하죠. 자기를 위한다, 우리를 위한다, 다 똑같은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지혜로운 모습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위해 살라고 그래요? 누굴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뭐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인간이 제일 처음 타락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마귀가 뱀으로, 이제 뱀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하와에게 찾아갔잖아. 하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꼬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요, 언제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동산에 어디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 먹으면 너가 누구처럼 돼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어봐.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를 줄 만큼, 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하나님이 또 이쁘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이제 아담에게 줘가지고 인류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오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를 위하라? 너를 위하라. 마귀의 주 공격 내용입니다. 너를 위해. 그게 잘 사는 거야 하고 찾아온다고. 이렇게 찾아온 마귀는 누구에게도 찾아갔냐면 예수님에게도 찾아갔잖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셔가지고 이제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돌. 예수님이 줄여가지고 배고프니까 이 돌덩이를 다 뭘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고 물리쳤죠. 돌이 떡이 되게 먹으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잖아. 그게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하와가 그걸 알았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텐데, 하와는 지 편인 줄 알고, 누구 편이요? 지 편, 자기 편인 줄 알고, 누가? 뱀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누구 편이 되어서 찾아와요? 우리 편이냐 하고 착 찾아온단 말이야. 거기에 속으면 돼, 안 돼? 그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아부꾼들은 다 누구 편인 것처럼, 자기 편인 것처럼 쫙 와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높은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딱 뛰어내리면 누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확 나타나가지고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사뿐하게 탁 땅에 내려주면 사람들이 우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섬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죠? 또 예수님 쫓아내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건 내가 아담한테서 물려받은 건데,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돌려줄게. 굳이 힘들게 이 땅에서 사역할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 질 이유가 없잖아. 그냥 쉽게 가자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냈잖아.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나타나고 하와에게만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마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몇 명이에요? 하나님이 몇 명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많아.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범신론이 뭐냐면 각각을 주장하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예요? 가장 많이 섬겼던 게 바알신이다. 바알신.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뭘 주관하는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목축이잖아. 목축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목축할 때는 누가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하고 목축할 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누굴 불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 지을 때는 누굴 불러야 돼? 바알을 부르는 겁니다. 바알이요. 비 좀 내려달라고. 그게 범신론이에요. 자기의 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범신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과 이제 같이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섞여가지고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사상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도, 그 다음에 아세라는 뭐냐면 바알의 부인이에요. 바알의 부인신. 그러니까 바알의 부인신도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이유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어떤 이익을 쫓다가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됐단 말이지.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누굴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아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왕이 딱 되고 나서 이제 왕이니까 왕궁을 지었단 말이에요. 다윗성을 딱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성을 뭘로 지었냐면 재료가 뭘로 지어요? 백향목. 그 당시는 제일 좋은 게 백향목이었어. 지금은 이제 재료가 엄청나게 다른 게 좋은데 그때 당시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 제일 좋았나 봐요. 백향목에다가 이제 돌로 해가지고 쫙 멋지게 지었는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어디에 있는데 백향목 집에 멋지게 이제 다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텐트 쳐가지고 그 속에 법궤를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편하게 지금 백향목 집에 저는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텐트 치고 있네. 그러니까 마음에 뭐 한 거예요? 찔린 거야. 양심이 찔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단도 들어보니까 맞거든. 좋은 생각이니까 지으라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잖아.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좋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다윗은 말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해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잖아.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도 않았고 마음만 딱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왕창 부어주잖아.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굴 생각하사? 그의 아비 다윗을 생각하사. 야, 후대에도 그의 아비 후대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굴 생각하사? 그의 아비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만 죄를 지었나요? 그의 유다의 다윗의 그 자손들 중에서 왕들 중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생각하사? 그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사 용서해줘.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그렇게 하셨다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게 가장 어떻게 사는 삶이냐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아멘.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반대 사울과 같은 왕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을 갔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된다? 망하는 인생으로 갑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친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는 우상 숭배와 같이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뭐 해주시냐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한 것처럼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 모든 것은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은 내가 뭐 해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가 염려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뭐 해주겠다?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나 자신을 위하는 삶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누굴 위해 살자? 하나님을 위해 살자. 멍청하면 누굴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똑똑해요? 멍청해요? 여러분은 똑똑해요? 멍청해요? 똑똑하죠? 제가
똑똑하다고 믿겠습니다. 똑똑하다고 믿겠어요? 똑똑한 걸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꼭 사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또 경고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음행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음란하지 말라. 자, 한번 보시면, 자, 출애굽기 34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성경에 보면 음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것도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제 숭배고. 근데 이제 오늘날도 이걸 이제 적용해 보면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음란하면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목회자들도 다른 죄는 용서가 돼도 저기에 빠지면 쫓겨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회의원도 요즘 계속 나왔죠. 민주당에서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당에서는 잘라. 근데 국회의원은 계속 유지하고 있지. 그 잘못된 거지만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똑같아. 안 잘라내네 지금. 잘라내야 되는데 안 잘라내고 있는데 저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죄입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죄가 뭐냐면 음란한 죄인데 절대 여긴 빠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자, 네 번째 이제 자기의입니다. 네 번째 이건 지우고 가자고. 자기의.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뭘 드러내면 안 된다? 네 번째 뭐냐? 자기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뭘 나타내면 안 된다? 자기의 의. 이 자기의 의라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축복해 줬죠. 축복해 줬는데 가나안 땅에서 받는 모든 축복은 내가 잘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 자,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신명기 6장 10절 보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뭘 주신다고요?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건축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짓지 않았는데도 그걸 받은 거예요? 내가 안 한 거야. 근데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돼 있어요. 이 뭔 말씀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이런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대요. 근데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면 안 되냐면 누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준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지. 자, 신명기 8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누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그거 가진 거 내가 받은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누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한다?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의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로 생각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당연히 받을 보상이다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당연히 받을 보상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받는 이 축복은 내가 광야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누가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뭐가 사라졌냐면 능력이 사라졌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고 숫자가 줄고 있고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지고 교회는 다 멋지게 다 지어지고 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시는 보상이지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특히나 누가 잘못했냐? 목사님들이 잘못했어요. 제일 잘못한 건 누구다? 목회자들이 제일 잘못했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교회 중직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일했던 교회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잘못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엄청난 지금 잘못을 지금 이제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저희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게 2008년도라고 딱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거든. 2008년도 있잖아. 그죠? 우리는 생각하면 여러분 올림픽 할 때 TV 딱 틀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TV 딱 틀면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베이징 올림픽 할 때 TV에서 뭘 보여줬어? 야구하는 거 보여줬죠.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 계속 야구 나오죠. 또 올림픽 가면 우리는 뭐가 나와요? 뭐 양궁하는 거라든지 우리나라 금메달 따는 게 나오잖아. 그죠? 미국에서 TV를 틀었더니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전부 다 육상하는 거, 수영하는 거, 체조하는 거 그런 것만 나와. 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미국이잖아. 자기 나라 금메달 하는 것만 나오는 거야. 재미 하나도 없었어. 미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재미 하나도 없어. 한국 와서 보니까 야구가 저렇게 해서 금메달 땄네. 그렇게 알았지. 미국에서는 그런 내용. 그때는 핸드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볼 시절이 아닙니다. 2G야, 2G. 그땐 2G 핸드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못 봤어요. 한국 와서 우리나라 금메달 따는 거 봤어, 저는. 근데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게 이제 딱 기억하는데 제 친구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청년 사역을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와 있는 그 캘리포니아주 이제 LA 지역,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한인들이 유학 와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유학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많은 유학생들의 많은 숫자가 누구냐? 목회자들 자녀래. 목사님들 자녀래.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뭐가 없냐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장학 제도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장학금 제도가 없어.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을 많이 주고 미국이라 할지라도 다른 주에서 온 사람은 장학금을 조금 주고 외국에서 온 사람은 장학금을 안 주는 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이 센 지역이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전역이 세요. 미국 전역이 세고 캘리포니아도 엄청나게 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많은 숫자가 누구다?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2008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냐면 14년 전입니다. 한 달에 유학생 한 명에게 최소 필요한 경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었어.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 월급 500만 원이면 센 거잖아. 그죠? 세잖아. 근데 유학생을 보내려고 그러면 유학생들만 자기 자식만 보내면 돼요. 자기는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최소 그러면 2배 돈을 벌어야지만 유학생을 그만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한국에서 1,000만 원을 벌어야지만 500만 원 주고 미국에다가 자기 자식을 유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벌기에 그 많은 유학생들이 목회자의 자녀라는 거지. 그래서 제 친구가 야, 한국 교회 타락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 맞는 얘기 같아. 뭔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받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성도들은 그러면 안 그런가요? 성도들도 똑같이 목회자가 그러면 성도들도 당연히 받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행복이 행복.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 것인지 해가지고 교회에서 건강 강의 많이 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를 즐기며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받을 보상이 아니요. 당연히 받을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축복해 줬겠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라고 축복을 해준 거지. 우리 보고 넉넉히 쓰고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장은 적당히 누리고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데 마냥 주신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능력이 상실된 거 아니겠냐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딱 이 자세 가져야 돼요. 9장 전체입니다. 읽을 테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이 자세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도야 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도 권리가 있다. 뭐에 대한 권리가 있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같이 전도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인이 없잖아. 부인이 없지만 나도 원래는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군대 갔는데 네가 알아서 먹을 거 다 챙겨. 그러면 누가 군대 가겠어요? 군대 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포도 심었으면 포도 먹어야지. 안 그래요? 그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고요? 곡식을 떠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곡식이 바닥에 잔뜩 있는데 소가 뭐 해야 돼?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근데 입에 망을 씌워버렸네?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소가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일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일하기 싫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의 입에 곡식 뜰 때는 뭐 하지 말라? 망 씌우지 말라는 거야. 왜? 마음껏 먹고 일하게끔 해주라는 거지. 그게 구약의 율법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그 얘기 했겠냐? 누구를 위해서 한 거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그죠? 밭을 가면서 소망이 있잖아. 이것이 잘 커가지고 열매를 거두며 그걸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거다. 하지만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그냐. 다른 사람도 이렇다라면 우리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안 세웠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키웠잖아. 그렇다라면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겠다 안 쓰겠다? 쓰지 않겠다라는 거지. 왜? 범사에 참는 것은 뭐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혹시나 사도 바울이 저런 어떤 육신적인 욕심을 가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내가 이러한 권리를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 중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뭘 안 받은 거예요? 사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사례 안 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일하고 자비랑 했다고. 자비랑 장막 짓는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사례를 안 받고 자기가 일해가지고 먹고 살고 복음을 전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복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왜? 부득불할 거다. 왜? 내가 뭐하기 때문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화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상관없이 나는 뭐 할 거다? 복음을 전할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없이 전하고? 값 없이 전하고,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중요합니다. 다 쓰면 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받을 보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없어요? 상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며?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어렵죠? 뭔 얘기냐?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내가 가난하게 같이 맞춰줬고, 부한 자에게는 내가 부한 것처럼 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맞춰줬다라는 거야.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 모든 권리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맞춰주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그게 되냐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가 그게 돼요? 당연히 받을 보상으로 받아버리고 누리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뭐가 안 되냐면 성도들을 못 섬긴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오면 밑에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근데 섬겨줘요, 안 섬겨요? 이미 대접받는 게 몸에 배버렸어, 지금.
이미 누리고 이미 군림하는 게 몸에 배버렸다고 한국교회가 지금. 섬겨줘요? 안 섬겨줘요? 안 섬겨진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사라졌어요?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섬김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드리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겼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게 안 된다고. 못 맞춥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이미 뭐해져 버렸냐면 높아져 버렸어. 마음이 높아져 버렸고 몸도 대접받는데 익숙해져 버렸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어흠하고 폼 잡았어요? 폼 잡았어요? 아니잖아. 어떻게 섬겼어요? 진짜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섬겨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한국교회도, 한국에 제일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지, 지금.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절대 당연히 받을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한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외친 것이 있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처럼 진지전이라고, 진지전. 진지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진지전이 뭐예요? 진지전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먼저 진지를 딱 구축하고 있으면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면, 그쵸? 내가 진지를 딱 구축하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진지에서 쏘는 게 훨씬 유리하지. 그래서 진지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한국교회 복음에 유리하다 해가지고 그 진지전이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와 장관과 저 높은 관직에 많이 올라가면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좋아질 거다라고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한참 한 20년 전에 외쳤던 말씀이 진지전이었어요. 기억 안 나겠지만 20년 전쯤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진지전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장로가 2명이 나왔어. 누구?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2명이나 나왔고, 장관, 국회의원들 쫙 종교 계산해 봤더니 약 70%가 다 기독교인이야. 근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복음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지금 복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개판이 돼버렸어. 진지전에 완전히 지금 현재 실패해버렸습니다. 이게 안 맞다라는 게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된 거야. 이게 아니었구나.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 했어야 되는데, 낮아져서 섬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뭐 때문에요? 당연히 받을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누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능력 없는 한국교회 모습이 됐다고. 근데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간증 중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간증이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김요석 목사님이라. 김요석. 여러분 반드시 저기 김요석이에요. 김요석 목사님 간증을 유튜브에서 쳐가지고 꼭 들어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나병 환자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 간증이 20년 전쯤에 그분이 시카고에 한인교회 가가지고 이제 간증 집회한 것이 그때가 당시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그게 테이프로 나와가지고 이제 전해진 게 있었는데 그 간증 저 수십 번 들었어. 똑같은 간증 5개짜리를 수십 번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찔리고 은혜 받고 눈물도 나고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간증이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그분 나병 환자 하여튼 들어보시면 알아요. 들어봐.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얘기를 못하고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거다라는 마음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자기 의에 안 빠진다고. 또 하나가 자기 의에 강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이라고.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 외식하는 거. 자,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절을 보시면 외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망했던 이유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의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뭐 했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의를 세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뭐냐? 마태복음 15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뭐하되?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외식이에요. 입술로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 근데 뭐는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 행동은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뭐는 없어요? 마음은 없어. 내가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들도 그렇고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했으니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줘야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해야지. 근데 그 속에 뭐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은 없어. 단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비어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이러한 외식에 빠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중심.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근데 자기 의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식하게 된다. 외식하게 된다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고. 절대 여러분 외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주일날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11조 했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무를 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다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효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는 안 갚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갚아도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아봐야지 하고 계속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어디에 안 빠지냐면 외식에 안 빠진다고. 근데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마음속에 뭐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어디에 빠진다고요? 외식에 빠지고 뭐가 사라지냐면 내 중심이 사라져버려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사라져버린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잘 될 때 절대 외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 아멘.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면 자,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뭐냐면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수고한 모든 일들, 나의 모든 수고를 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적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모든 수고, 내가 이 땅에 생한 모든 수고입니다. 아시겠죠? 이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의 공적을 한번 밝혀보겠대. 하나님께서 한번 따져보겠대.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수고했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신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공적을 이제 뭘로 주님께서 알아보시냐? 뭘로 알아본다고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혹시나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불 붙는 유리바다라고 있죠. 그거일 수도 있어. 불 붙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딜 지나가야 돼요? 요단강이라고 얘기하는 유리바다 있거든. 유리바다 지나는데 거기에서 뭐가 다 보여요? 내 모든 죄가 다 보인대. 이 땅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가 거기서 혹시나 그걸 수도 있는데 뭐 그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뭘 해보신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한번 뭐 해보겠다? 테스트 해보겠다라는,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지. 뭘로? 불로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뭐하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내가 마치 집을 지었는데, 여기 말씀한 것처럼 집을 지었는데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지었더니 불로 한번 싹 차질러 봤더니 그대로 그 모양이 있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뭘 받아요? 상을 받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딱 지었는데 집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풀로 지었어. 불로 한번 확 질렀더니 어떻게 돼요? 집이 다 타버렸어. 그러면 집이 어떻게 돼요? 폭삭 무너져가지고 다 타서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받되 어떻게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혹시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받는다 할지라도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 누구든지 공적에 불타면 뭐하고 막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뭘 받대? 구원은 받아. 하지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 받았다는 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테스트해 볼 거예요. 불러서 다 테스트해 볼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러면 다 불타 없어진 이유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뭘 받았기 때문이냐면 내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미 너는 뭘 받았다?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안 받으려고 그래야 된다고. 내가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영광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쓰지 않겠다. 왜? 나중에 언제 받으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려고 그걸 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다 뭐 해버리면, 받아버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많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있는 목회자들과 뭐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을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 이 땅에서 뭐 했으니까 다 받아버렸어. 근데 사람들이 영광을 주는 걸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토스해야지, 돌려야지. 내가 안 받고 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계속 돌려야 돼. 그래야지 내 상을 안 뺏긴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치 내가 했지 하고 확 받아버리는 순간 뭐가 싹 사라져요? 상이 확 사라져 버린다고. 아시겠죠? 절대 뭘 내세우면 안 된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전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갑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잘나서 하는 순간 속히 망합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이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그 상이 여전히 딱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